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 군대는 스데술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바백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알로테카의 이 8번째 토라 포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이 구름이 이끄는 그 삶,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삶이고 우리가 통제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경로를 정하는 그러한 루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저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는 길로 가게 하시지도 않았고요.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자유자의 삶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의뢰하고 맡기고 내 통제와 또 내 준비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쏟아서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삶의 그 궤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서의 전체의 제목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은 이제 은혜를 뜻하는 것이고 임재의 성령을 뜻하는 것인데 그 구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설명하기 어려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해받기 불가능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뭘 구름을 따라가냐? 여기 보이는 실체를 따라가라.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한 이적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져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그것이 어떤 한 그 물체로서 어떤 나에게 어떤 감각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주변에도 이 구름이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안개가 끼는 것은 뭐 그 구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그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는 장면을 여러 차례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 토라의 전체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덮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신뢰만을 우리가 붙들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그 구름의 이끄심,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면 광야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밖에는 우리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서속히 여기 이 광야를 빠져나가서 어딘가 도시로 가서 우리의 몸을 의탁하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시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근데 바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역설적인데 광야의 이름치고는 역설적인데요. 아름답다, 또 아름답게 하다. 신부의 어떤 그 치장처럼 신부의 단장과도 같이 아주 화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던 자죠. 왕궁보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바로 그 지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다윗은 평생 사모했고 또 성령께서 때때로 그를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볼품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계시는 곳, 내주 예수아가 계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바란인 것입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곳은 또한 어디인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자리,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것은 광야 자기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도 여기서 자기 길로 들어간 바로 그 광야, 그 아름다움,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있는 바로 그 장소이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치장한 모습,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조성해서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의 문명들을 그리 발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와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그냥 돌멩이 하나, 풀 한 폭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스라엘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이 걷게 되는 그 땅, 또 거기에 있는 그 아주 메마른 그러한 그 토질과 그것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메말라 보이는 그 생명들, 그러한 풀들, 그것이 얼마나 그 아름다워 보이는지 어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세워 놓았다고 하는 뭐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문명과 또 이 현대의 무슨 업적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또 귀하게 이렇게 여겨졌던 그 느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광야의 자기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 있는 곳도 광야에 있을 때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이제 이 광야를 향해서 광야에서 또 광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선두로 이제 유다 자손이 서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은 이제 찬송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 헬라인 다음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온 열방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아시아 땅끝 이렇게 해서 이제 혹자들은 이제 단지파가 우리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과학적이나 혈통적인 어떤 그 근거는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영적으로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그 풀섭의 그 숨은 그러한 그 뱀과 같이,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비밀한 어떤 병기로 감춰 놓으셔서 나중에 말탄 자의 그 발굽을 물어 뜯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칠 마지막 어떤 숨은 병기,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오는 어떤 이방의 그 교회 남은 자들, 그들을 이제 단지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철저하게 숨겨 놓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마광환 하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화살촉을 잘 갈아서 자기의 전통 속에 숨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자들이 있고요. 또한 이 헬라 족속 에브라임 지파들처럼 드러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번성해야 하는 자들이 있고요. 단지파와 같이 이를 또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숨기시는 자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영들이 나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이 고핫인,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가운데 이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성막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막이 나아가는 것을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에 결코 앞서지 않았고요. 또 그것을 침범하지 않았고요. 이것을 이제 2000규빗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거리적인 이 침범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성막도 그냥 고핫인들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또 성막 구름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그 뒤에 단지파까지 그 진영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먼저 나가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가장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성막이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그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가 그렇게 그 먼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그 자리가 2000규빗
되는 것이니까요. 광야에서 이제 행진하는 것을 이제 거리로, 그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냥 걸어서 한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이죠. 고아딘들이 도착하자마자 30분 안에 성막을 그렇게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제 성막의 모형들을 세워서 그것을 연구하시고 또 함께 나누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딥나라고 하는 그 광야, 그 남부 광야 쪽에 가면 그 딥나 국립공원 안에 이제 그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서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그렇게 투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모습들을 보면 이거 30분 안에 이 성막을 무슨 요즘에 아주 쉽게 칠 수 있는 그런 텐트도 아니고 성막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아무튼 힘들었겠구나. 정말 레위인들이 반란을 일으킬만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쉴 틈도 없이 그 행진의 끝에 이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이 군내에 있을 때 그렇게 그 행군을 하고 나면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되는데, 몸 안에 있던 모든 어떤 그 힘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냥 털썩 주저앉게 되고, 발에는 온통 물집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바로 수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산에 그 돌들을 파내고 이 텐트를 쳐야 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일로 이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텐트를 친다, 이게 이 행군 끝에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별히 이 광야에서는 이제 해가 너무 이 고통스럽게 비치기 때문에 이 어디 그늘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나무 그늘 아래에 뭐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이게 더울 때 이 그늘 없는 곳에서 텐트를 쳐야 그늘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 직전까지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일이 정말 공포스럽게 여겨지곤 하는데, 레위인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백성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먼저 세우는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제단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기 전에, 또 어디서 우리가 생활하기 전에 먼저 제단이 세워지는 것, 먼저 성막이 세워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또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그 일들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정렬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먼저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 삶이 먼저이고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우리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행진해 왔고,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 컨디션, 이런 것에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요, 어떤 때는 예배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이 길들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래서 이 군대를 따라 나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지금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계수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서에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각 지파들의 어떤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길을 들고 앞서 나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는 자들을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서게 했고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호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동의 끝에 이제 우리와 동행하자 호밥에게 이릅니다. 그리하면 선대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호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드로의 그 아들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아들이고, 그래서 뭐 모세의 처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처남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면 당신들에게 선하게 대할 테니 그 호밥의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호밥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요.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하는데, 그때 모세가 갑자기 이제 이것이 경어체로 바뀌면서요. 31장에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자신의 이 말하자면 처남에게 하는 그러한 말투였다면, 여기서도 번역을 참 잘했는데 그 31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정말 기도체죠.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간청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원유맨에 대한 그러한 이 통찰입니다. 모세는 한 백성의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름 기둥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이제 사는 삶인데, 갑자기 여기서 모세가 호밥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고 또 귀하고 좋은 삶입니다만은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매일 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거 따라서 사는 사람이 호밥이 뭐 가겠다고 하면 뭐 당신 없어도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이끌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여기서 엎드립니다. 호밥 앞에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당신들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리이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 없으면 우리가 못 가냐, 나도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 만큼 살았다. 사실은 모세도 광야의 이 경력이 호밥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밥도 물론 뭐 광야에서 루엘의 아들로서 오랫동안 살고 그 광야의 전문가이지만 모세도 못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게 그 젊은 시절에 애굽에서 그 도망쳐가지고 그 르우엘의 사위가 됐기 때문에 뭐 호밥이나 모세나 비슷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호밥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 저 같았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하고 있고 뭐 호밥은 뭐 자기 길로 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가라, 그냥 뭐 나중에 또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쿨하게 헤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호밥을 붙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통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지만 이 이방인,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힘을, 뭐 작은 힘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이 연합이야말로, 이 원유맨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시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호밥이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호밥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굉장한 그 한세 사람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호밥이라고 하는 거, 호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이 영어로는 이제 cherished라고 하는데요. cherished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아주 아껴서 간직한, 그 내 품에 품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감추어둔 하나님의 어떤 화살과 같은 것이죠. 비밀한 병기라고 하는 것이죠. 호밥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또한 모세의 그 은사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춰둔 비밀한 이 병기인 호밥이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호밥은 이방인의 그 남은 자들의 정체성이 있죠. 이방인에 감춰두었던 자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내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친족과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의 이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지, 무엇인가 이게 힘든 이 연합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호밥도 떠날만 하니까 지금 떠나는 것이거든요. 다 정렬되었고 군대도 이제 섰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가도 되겠다. 내가 뭐 특별히 그렇게 큰 할 일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왜 떠나지 않아야 되는가?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의 정렬이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호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이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진들을 살펴보면, 그게 이제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그냥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을 이렇게 친다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면 이거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모양으로 진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밥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지금까지의 2000여 년 동안의 삶 자체가 이제 십자가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압니다. 그런데 또 예수와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진영의 가장 그 정렬의 키가 되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이 어떻게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대한 문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중심으로 둘 것이냐에 대한 순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서신서들의 모든 그 관계와 뭐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종들이여, 상전들이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권면들의 말씀들을 보면 이게 진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삶에 있어서의 그 어떤 구조 안에서 우리가 그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이 진을 친다. 그게 뭐 영어로는 얼라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서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야 이게 뭔가 삐걱거리지 않고, 우리가 차량에 흔히 쓰는 말인데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바퀴들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이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으면 이 바퀴가 나중에 마모되고 차가 제대로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많이 틀어지게 되면 정말 차가 막 비틀비틀 거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이 정렬이 되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합 안에서만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 그냥 혼자서 삐걱삐걱 거리다가 남들과 다 정렬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귀한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원유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원유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지금 모세가 원유맨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냥 처남에게 얘기했다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듯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뭔가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 뭐 다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모세는 호밥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낮은 이 한 백성의 어떻게 보면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어떤 무명한, 뭐 자신의 처남이지만 무명한 어떤 한 이방인에게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가 진을 칠 줄을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알죠. 모세가 더 잘 알죠. 자기네 진영인데요. 자기가 이때까지 해온 일인데요. 근데 호밥에게 그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될 자들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 원유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진영 가운데서 호밥이 떠나겠다고 하는 이 시점을 보게 되면 호밥의 그런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희미해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 자기네들끼리 정렬하고 뭐 다 세우고 실제로 가고 뭐 뭔들이 다 잘 이루어지면 나 없어도 이제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떠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뭐 어디든 자기의 빈자리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삐걱거리기를 우리가 원치도 않지만 그러나 때때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어떤 존재의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고유의 사람에게 주신 어떤 그 때와 가치에 대해서 발견해내는 것, 그 모세의 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광야에서 진칠지를 아나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기서 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상하지 않아야 되고 가장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이걸 그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항상 우리도 눈이 이 뭐 안구 건조증 걸리신 분들은 아실 텐데 눈이 촉촉하지 않으면 눈이 항상 그 물기로, 그러니까 샘처럼 여기에서 물이 계속 이 샘에서 이 샘솟듯이 정말로 나오지 않으면 눈이 굉장히 아프고 나중에는 이제 시력을 잃게 되죠. 볼 수가 없게 되죠.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주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큰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그런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늘 뭐 미약하게나마 고여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밥에게 그 눈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감추인 셈이죠. 여기에서 이 연합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정말 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에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기서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할 때 그들이 이제 어느 날 그 에브라임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산을 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함께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을 노찌림이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노찌르라고 하는데 이거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노찌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노찌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이방의 그 기독교인들을 뜻할 때 크리스천을 노찌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그 자체에서 주는 어떤 예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수꾼들의 소리를 듣고 다시 시온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는 자들로 또 광야에서 눈이 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 호밥을 또 이방의 사람들을 또 비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눈이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눈이 뭐 어딜 걷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눈이 무슨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눈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스탑되니까요. 그래서 그 키를 쥐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호밥에게서 발견한 이 모세의 고백이 마치 주님께 간청하듯이 자기 가장 낮은 곳으로 계속 더 내려가서 죽게 간구하듯이 지금 호밥에게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호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사기서 1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그 겐사람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난방의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 그 곁에 있지만 유대인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유대인들과 함께 살지는 않고요. 여기서 아라드 광야에서 거기에서 거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사기서 5장에 보면 이 야빈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라고 하는 우리 총사령관이죠. 이제 굉장한 어떤 이 대적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의 이 관자놀이를 이 호밥의 자손, 특별히 여기에서 이 호밥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계속 광야의 민족이 되는데 광야에 거주하는 레갑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이 바로 이 야엘의 아내 헤벨이라고 하는 자가 말하자면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이렇게 꿰뚫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역대상에 보면 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베스 종족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들은 그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었더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인데요. 서기관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레갑 종족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레갑 종족이 바로 이 함맛의 아들들입니다. 함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이 호밥의 그 자손이 되고요. 나중에 야베스의 기도가 그 서기관의 기도이자 이방의 남은 자들의 기도인데 이 서기관들은 또 뭘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감춰놓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보존되도록 그렇게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가 기도한 그 야베스의 기도 우리가 식당 같은 데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구했던 것은 자기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는데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는데 이게 말하자면 말뚝을 뽑아서 내가 사는 나의 삶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민족, 나의 가족, 나의 어떤 상황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내 땅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연합을 위한 그 삶으로, 이제는 그들을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이 헌신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떠나서 사명을 향해서, 특별히 이 한 세 사람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베스의 후손은 예레미야서 35장에 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감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들로 간혹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종족이기도 하고요. 이 다 연결되는 것인데 이제 사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헤벨의 아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루엘의 아들의 그 자손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예레미야서 35장에서는 레갑 가문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모델로 제시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는 이방인들이 광야에 있다. 그 레갑 가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레미야서 35장 18절에 예레미야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책망합니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남은 자들이 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전하시죠. 이 레갑 가문들이 어디에 살게 되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웠던 지역에 나중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역했던 제자들이죠. 물론 예수님과 동역한 제자들은 이방인의 그 경계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혈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경계 지역에 가셔서 이 이방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찾아내시는 장면,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속에서는 마치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는 말하자면 레갑의 정체성, 그러니까 오늘 이 호밥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합을 위한 또 정렬, 그리고 연합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주의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한 통찰을, 이 모세가 엎드릴 수 있었던 겸손을 우리에게도 또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도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성막을 따라서 나아가고 또 머무는 그러한 제단 중심의 삶을 우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을 위한 우리의 겸손한 간청과 성품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홀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그 모든 교만함들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간청하여서 마침내 연합을 광야에서 눈을 얻게 된 모세와 그의 백성들과 같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이방의 이 호밥과 같이 광야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늘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 눈에서 샘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의 중보자들, 또한 그러한 조력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의뢰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